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가지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나 성경에서 당연히 강조되는 주제이지만 사복음서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같은 이야기,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단어들을 더 추가한다든지 더 부각시키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관심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언약 백성들의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앞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시는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손길 앞에서 백성들은 찬양으로 반응하고 응답했습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바다를 가운데 통과하여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을 때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여러 가지 승리의 이야기들이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곤궁함 가운데 있던 백성의 처지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 터져나왔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군데 이야기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송으로 누가복음을 맺으면서 물론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승천과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앞선 본문에 나와 있었지만 이제 승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사도행전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바로 이 시대의 성령 행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행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계속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앞선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며 알 수 있듯이 바로 핵심적으로 행한 사역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펼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였던 그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시고, 그리하여 그 약속을 따라서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앞까지 함께 가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감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앞이라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감람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입장에서 보면 감람산 정상 너머 반대편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앞, 바로 감람산 정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앞 감람산 정상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온 백성이 받도록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성취가 되시는, 모형이었던 제사장의 완성이 되시는 참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들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다는 것은 신기하게 하늘로 올라갔네, 그냥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승천인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저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쳐다보는 저 어딘가 위에 공중에 하늘이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보다 훨씬 좀 더 정교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것을 굳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사실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눈 앞에서 공중에 떠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행동이셨기에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모든 승리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바로 승천하셨다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저 어디 공중에 어딘가에 오늘날 현대인의 개념으로 좀 이상한 그러한 구도의 그림이 아니라, 옛적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가 자신의 후계자를 그 옆에 보좌에 함께 앉힘으로써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 후계자에게 전부 넘기고, 그래서 그 후계자가 그 모든 왕권을 행사하여 통치한다는 바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영광에 승천하셨다는 것, 바로 승리하셔서 온 세상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그분께,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 제자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계속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 승리를 통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여시는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애굽 역사, 구원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행동 앞에서 제자들의,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 소개하며, 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행동을 이루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행할 일은 오직 찬송, 찬양의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일담으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단어로 찬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입술, 나의 마음에 찬양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은 꼭 어떤 찬송가, 복음성가의 곡조를 읊조리고 있는가라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 바로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 내 머릿속에 익숙한 곡조라서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 다시 말해 찬송의 본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항상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에게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새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바로 나의 나됨에서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우리는 내 인생 사는 맛을, 살 맛을 참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인생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나 자신에게 침잠하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 자신의 생존, 나 자신의 높아짐,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온 생명 바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며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의 입술과 온 마음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중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다 상 차려 주시고 멍석 깔아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오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빈손 들고 거저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다 베풀어 주신, 차려 주신 상에 숟가락을 얹을 것인가, 아니면 숟가락을 얹기를 싫어하고 다른 데로 뛰쳐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밥을 짓고 내가 상을 차리고 내가 다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 모든 밥상을 다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숟가락 들고 그 은혜의 밥상 앞으로 앉으라, 그저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마련했으니 이 잔치 자리에 나와서 이 잔치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온 마음과 사랑, 생명을 다해 초청하시는 그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함으로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하신 행동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지 주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상에 숟가락 들고 감사함으로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의 평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바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삶을, 주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의 어리석은 방황 속에서 이미 거듭난 저희들이 때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엇나가고 헛발질할 때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 옆으로 이탈했어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두 팔 벌려 저희를 맞아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발걸음이 저희의 힘으로 저희가 밥상 차리고 저희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 다해 내어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보혈 은혜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마련하여 주셨으니 그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새로운 세계로 주님 저희 빈손 들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각박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현실의 삶 속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의 생수의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주여 얼마나 크신지 주님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찬송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찬송의 고백으로 기도로 응답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또한 태신자를 위해 셀리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 그 모든 바자회의 시간도 주님께서 수고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관련하여 이제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지금 차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 나중에 금요기도회 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차 다시 빼서 나가실 때에 혹시 그 주차 금지 표말 위치를 차 주차를 위해 옮기셨던 분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놓아 주시면은 계속해서 바자회를 위해서 공간 이제 주민들이 차를 세우시지 않도록 계속 잘 이 비워둔 공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또 차량 빼실 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